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풍성한 또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우리 이국자 집사님, 또 조카분, 조카 사위분, 또 올케께서 또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 문성균 권사님, 김지미 집사님, 또 김정옥 권사님 세 분 오셨는데 어디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님을 방문하시려고 이제 또 오셨는데 머무시는 동안에 또 귀한 또 소중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지켜주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백신도 맞고 2차 백신까지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더 주의를 하지 못하고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기도 하고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더 안전할 때까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예배 가이드라인 잘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배 4월 2일 저녁 7시에 성찬식과 함께 십자가상의 7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라이브로 여러분 드려지니까 가정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녹화된 영상을 또 보내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시고, 너무 많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해마다 부활주일에 저희가 세 회중이 사모한 그룹, 영어 그룹, 또 한어 회중 세 그룹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각 회중에서 사모한 그룹, 또 영어 회중, 또 한어 회중 각 예배 시간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부활절 예배 꽃 가지고 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백합 가져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가져다 주셔도 좋고요. 주일 예배 전에 가지고 오시면 우리 제단을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십자가 영성을 떠나는 40일 여정,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또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직 재직 임명식이 4월 18일 4월 셋째 주일에 예배 중에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자세한 또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 또 중보하며 또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혹시 백신 접종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등록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지미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 제단미화는 안수연 성도님 가정에서 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소가배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크신 그네 은총 입어 오늘 이 귀한 고난의 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총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가 산자세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가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올리브교회 주 아버지, 섬기고 계신 김배선 목사님 가정에 항상 건강 주시고 힘들 때 영육간의 성령의 능력으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여러 사역자들 영적으로 성장하며 강하게 선한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저희들이 본받아 감싸주고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겸손히 순종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육체적으로나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시다면 친히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는 선포하신 김보삼 목사님,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다 함께 모이지 못한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처소에 있든 같은 눈에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 모인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멘으로 해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아무 공로는 이제인 우리의 희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나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12제자를 드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11절까지 읽었네요. 네.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 우리 김윤미 사모님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멘. 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사모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히신 그 발을, 그 주님의 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귀한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주신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총격 사건으로 인한 죽음, 또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 폭력과 강압에 의한 죽음, 재난으로 인한 죽음, 질병으로 인한 죽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한 죽음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 왠지 좀 표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죽음은 바랄 만한 것도 아니고 추구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3장을 읽어보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계획에 없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재앙이고 불행입니다.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족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백수를 다 채우고 고통 없이 평안히 죽는 죽음은 좋을까요? 본인은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떠나시는 분들을 여럿 만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도 역시 아픔입니다. 예전에 100세 어머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제3자가 볼 때는 호상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그러나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죽음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이 눌러져 있다가 해제되고 다시 플레이 버튼이 눌러지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기 이전에는 스탑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고 또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셨지만 안으로 걸어 잠근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또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세상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일나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이 첫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첫 열매는요,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이제 앞으로 매년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가 보여주는 증거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부활이 거짓이고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여러분 죽음은 애석하고 서운하고 슬픈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하고 복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올리브교회에 온 이후에 장례식도 집례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참여한 적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하거나 이렇게 참여하면서 늘 확인되는 사실은 죽음에 있어서는 정해진 순서도 없고 미리 예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보면서 정말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 예고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죽음에 대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입으실 수의를 예쁘게 분홍색 수의를 손수 지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장례식에서 부르게 될 찬송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가장 좋은 준비는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는 준비였습니다. 죽음이 결코 재앙이나 불행이 되지 않게 하는 준비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 품에 안길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는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약해지셨고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님이 교회는 다니시는데 진정한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이라면 누구든 언제 어떤 모양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현실에 제대로 준비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에 이르는 통로인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손해요, 고생이요, 희생이며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정반대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 죽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예컨대 사랑으로 감당하는 희생은 겉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그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도 그렇고 부모님을 위한 희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도 그렇고 교회를 위한 희생도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해 바치는 희생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 바치는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희생이요, 손실이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단지 죽고 난 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결코 생각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진리는 이렇게 때로는 모순적으로, 때로는 역설적으로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보이는 것뿐입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믿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이 다하여 죽게 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손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소유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감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곤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의 어떤 비리나 부정적인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강남의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잘못이 드러나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덮으려 했지만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참 혼란스러웠었던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온라인에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죽었으면 살았을 것을. 죽었으면 살았을 것을. 무슨 말인가요? 문제가 된 즉시로 진실하게 회개한 다음에 자신의 자숙의 기간을 가졌더라면 그분 자신에게나 한국 교회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분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설적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실천하느냐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야 할 때 미련 없이 포기하고 물러서야 할 때 기쁘게 물러서고 낮아져야 할 때 즐겁게 낮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진실로 믿어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갈 때 결국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루마니아의 조세프 톤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악한 독재자 차우세스크 통치 시절에 복음을 전했던 분이셨는데 불의한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의 발언을 자꾸만 쏟아놓자 비밀 경찰이 조세프 톤 목사님을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거지만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역설의 진리를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모든 활동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었던 금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그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문을 택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랐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 큰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다니 아마 놀렸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나귀 새끼는 힘에 겨워 뒤뚱뒤뚱 걸었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은 마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구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말은 전쟁을 위한 동물이고 나귀는 노동을 위한 동물입니다. 인간을 위해 고되게 일만 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순종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섬기는 자로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을 당신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며칠 전에 같은 곳에서 비슷한 그러나 전혀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멋진 말을 타고 전차와 군대를 동원해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총독은 평소에는 지중해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에 머물렀지만 6월절 같은 특별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세운 총독 관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행렬은 참으로 휘황찬란했고 무시무시했을 것입니다. 그 행렬은 예루살렘 주변 주민들을 위압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마치 6월절 기간 동안에 잠잠히 제사만 드리고 가라, 조금이라도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짐작해 보아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위험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행렬을 목격한 사람들은 며칠 뒤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가소롭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권력과 권세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래,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어, 그렇게 분명히 보여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달리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진짜가 나간다. 군마보다 창검보다 더 강한 것이 간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다스리고 죽음으로 사는 진리를 믿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당시 그 누구도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모습으로 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으셨습니다. 그랬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께서 군마를 탔던 빌라도에게 패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패하셨구나, 예수님은 실패하셨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모든 것이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힘은 총독이나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선교지에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 어려움이 이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고난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육신의 차원에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또 생각한 또 한 가지는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죽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없는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죽어야 사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제기하는 이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죽음이 있으십니까?
아주 사소하게라도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죽어야 사는 진리를 믿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손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는 죽음으로 사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역설의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다가 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진리의 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왕이신 주님, 죽어서 사는 진리를 증명해 주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상처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또한 우리가 채우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위한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며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야 사는 진리,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오니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형편을 돌보시며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거내나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근근은 너를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만 알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죽어야 사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가기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